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해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있고 세상을 사는 것과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월급이 줄어들어요. 뭐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뭔가 회사가 어렵구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믿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늦게 귀가하게 되는 남편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맞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화목이 넘치고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밟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나?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가? 뒤쫓아갑니다. 결국은 현장을 붙잡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마음에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불만하고 근심합니다. 불평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근심이죠. 의심하고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런 엄청난 삶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내가 무엇을 또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마음은 평안해지고 마음엔 잔잔함이 얻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의심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내 안에 분노가 쌓이고 화가 쌓이고 갈등하고 고민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더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쓰러지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원망하고 결국 남는 것은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추지 않고 있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별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걸 믿음의 증거라기도 하지만, 믿음이란 뭐래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성경은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꿈꾸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해요. 또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바로 그것들의 결과물을 얻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오후에 쭉 살펴보지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들이 소원한,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자유해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과정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심어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성전 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리라. 대신 너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죠?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터, 직장의 문제, 건강, 가정, 그 기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이십시오.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짓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땅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배와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주었을 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430년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게 100년도 안 되는데도 아직도 그것 때문에 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끄럽고 골치 아픈데 430년이면 그냥 거의 뭡니까? 노예예요. 그냥 자기의 존재는 노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아닌 세대는 다 이미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도 다 이미 사라졌어요. 그냥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 노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기도할까요? 노예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된 사람은 기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노예가 아니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되지 몰라요. 왜 430년 동안 이들이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430년. 그러나 그들의 육체적 학대, 이 노예 생활이 모질어졌단 말이에요. 모질게 이들을 코너로 몰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가고 그 옛날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영광을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들이 무슨 가나안을 생각했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 누구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범죄자로 쫓겨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들은 그냥 노예 해방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살피지만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주는 재앙이 아니죠. 10가지의 재앙은 누구도 경험하고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의 큰 재앙을 주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해내시고 하면 됐을 텐데 굳이 이런 자잘한 과정을 거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43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의 말에도 쭈뼛쭈뼛 하면서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여기가 좋은 거 아닌가? 야 그냥 노예 생활도 괜찮지 않아? 우리는 어디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생활을 조금 수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난데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세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전적인 믿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송의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의 제목도 있잖아요. 한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너네가 예수님만 구주교회 너희가 새로운 성전을 가려면 전적인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10가지의 재앙이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곳을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무 익숙해버렸어요. 10여 년의 기간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말은 나가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삶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손수 보여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심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광야가 살 수 없는 곳인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안내자의 도움도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광야로 지프차를 타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먹을 양식을 이렇게 갖고. 근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결국 이도 저도 못 갔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안내자가 연락이 없어서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타 죽었어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들을 인도했을까요? 그래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그 당시에 60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조사했습니다. 60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인구인가? 대전은 아니더라고요. 대전은 60만이 넘더라고요. 14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죠? 유성구 인구. 우리가 유성구 소속이죠? 유성구랑 대덕구 인구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유성구에 사는 사람들과 대덕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합쳐도 60만이 안 돼요. 근데 한 50만이 좀 넘습니다. 이 인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해요? 오늘 살기도, 나 혼자 살기도 벅찬 곳인데, 여러분, 이 대전시의 인구만한 그 사람의 숫자들이 광야로 나아가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 구원의 백성,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백성이 되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 다시 찾을 때 이들을 이끌어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광야에서 이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위로의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낮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타 죽을 수 있어요. 밤에는 어떻게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자 봐라, 나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한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의 의미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상황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저녁이 되면 구름 기둥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낮이 되면 더우고 타 죽으니까 구름 기둥에서 불 기둥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그 당시에 고대 제국은 전쟁을 하면 사람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성구 인원만 대열을 지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했어요. 광야를.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가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을 나가면 앞에 선두에선 대장 옆에 큰 기름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을 냅니다. 그러면은 밤에는 그 불빛이 보이겠죠? 엄청나게 큰 기름 항아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항아리를 가리켜서 신령한 승리의 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빛으로, 낮에는 뭐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보고 뒷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도착할 구원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둥만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너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불 기둥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저 길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긴 아니야. 난 이 길로 가겠어. 믿음을 저버리고 내 의지와 뜻대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여러분 깨닫고 이 기도의 기간, 구성회를 통하여,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의 구주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원망의 죄죠. 괜히 왔어. 그냥 우리는 노예 생활 조금 안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괜히 여기까지 내가 따라왔어. 원망, 불평. 아, 괜히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네. 아유, 괜히 내가 이걸 한다고 했어. 불평,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늘 원망, 불평. 왜 갑자기 여기도 괜찮은데 성전을 짓는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불평과 원망. 그냥 여기가 좋은데 그냥 어디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못해요. 낮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 나는 한번 해를 보는 게 소원인데 맨날 구름이 이렇게 띄어 있으니 내가 언제 해 한번 보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뭐예요? 구름 기둥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밑에서도 내내 원망하고, 만나를 먹을 때에도 그들은 내내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도 그들은 내내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그 과실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하지만 내내 내 몸을 썩어 들어가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북쪽 땅으로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그냥 이끄시면 돼요. 한 6개월이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또 군대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얼마 좀 가다가 다시 돌아가 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 군대 같은 장애물은 없지만 광야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되돌아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왜? 그들이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이들이 훈련받게 했느냐? 믿음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배고프냐? 내가 채워주리라. 춥냐? 내가 구름 기둥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목마르냐? 내가 물을 주리라.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셨단 말이야. 광야, 없는 순간에서. 여러분, 성전이 없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있는 것이 없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과 아픔과 갈등, 괴로움 없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모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없느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이 홍해의 길을 가르고 내 구원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 훈련 시키시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리더니까 사람들을 모았어요. 나가자. 우리가 전쟁에서 미디안을 이기자 해서 처음에 얼마를 모았는지 아십니까? 32,000명을 모았어요. 물론 준비된 군인은 아니지만 이 숫자적으로 일단 수십만 명이랑 상대는 안 되지만 3만 명 정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000명으로 줄여라. 10,000명만 줄이고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300명만 남겨라. 10,000명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아니, 지금 수십만 명을 이기려면 수백만 명이 있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한국에 미디안은 군대가 오는데, 군인들이. 여기 군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300명만 남기라는 거. 기드온도 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다. 만일 너희가 많은 군사로 나아가 싸우면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 할 것 아니냐. 300명의 군사로 나갔는데 수십만 명을 이기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것 아니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그 기둥을 향하여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은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원망도 종류가 많대요. 악성 건망증이라는 원망이 있어요. 뭐냐면
약성 건망증. 인간은 누구나 다 건망증이 조금씩 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 그런데 이게 심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학창시절에 좋았던 경험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이름도 누구만 기억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날 힘들게 했던 사람. 박찬일 선생님, 지금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이름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렵게 했던 사람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좋았던 적이 많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해줬던 사람들도 많았을 때 누구 잘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은 절대 있지 않아요. 그 상황은. 왜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짜증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갑니까? 주저앉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원망, 남을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의심하는 것, 이건 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걸 감사로 이겨내는 것이죠. 이제 교회 일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모든 것은 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돌아가는 것, 교회 뭐가 필요한 것, 모든 것 늘 제가 점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염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찾으시란 말입니다. 감사를 찾으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열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아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은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더욱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김정은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정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